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자우 네 사람에게 축하하죠. 별로 축하하는 분위기가 안 일어나고 있는데, 자, 뉴사운드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볼륨을 한 5까지 좀 올리시고, 지금은 0.5예요. 뉴사운드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8년 전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8년 동안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한 이끄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단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비전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 학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셨던 말씀이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캄보디아 두 형제 자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그 교회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늘 주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새 힘 얻고 새 다짐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야유죠, 야유. 네.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임재범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세상 것에 대해서는 막 열광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표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어쩌면 딱 한 번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마음껏 하나님께 쏟아 놓으시고 은혜 받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까지 우리 8주년 되는 뉴사운드 창립일 이 말씀을 선포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입을 모아서 큰 소리로, 작은 소리 말고요. 큰 소리로 같이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죠? 세상의 빛에 대해서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죠? 산상수훈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빛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스스로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예수님은 거듭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 거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예수님만이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쇼킹해요. 사실 좀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이야기일까요? 와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16절 말씀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너희 빛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구약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죠? 내 광명으로 열방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빛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다. 근데 사실 실감이 나지 않고요. 사실은 믿겨지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정도 아니고 우리 셀도 아니고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감당하기 힘든 계시의 약속의 말씀을 교회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께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는 의도로 저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빛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죠? 근데 주님께서 아니 내가 너희를 빛으로 세웠다니까 이게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예수님만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생각해도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로 세상을 변화시킬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분명히 너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성도 개인이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찬사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인데 그 모든 빛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믿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맨날 그냥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자기가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빛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활기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확신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시대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특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거운 멍해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전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죠.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같이 작은 목소리는 빛이 아니라고 하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를 한번 보시죠. 이것은 권면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위로의 메시지도 아니고, 잘 들으세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좀 깨어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뉴사운드는 깨어날지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의 어떤 속성을 빗대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깊이 막 생각하려고 들진 않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8주년 되는 이 뉴사운드의 생일에 빛된 교회가 되자는 의미에서 빛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빛이 왜 빛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빛을 닮아갈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빛은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선한 것을 한 번 더요. 시작. 하늘에. 그렇죠. 여러분, 저를 보시죠. 빛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고 밝히는 속성이 있다. 요걸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등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방을, 어두운 공간을 밝히고 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감춰져 있었던 것을 드러낸다 이 말이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빛이 됐는데, 그 빛이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곳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뭔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어둠에 감춰졌던,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 공허, 혼돈, 무의미, 무목적, 두려움, 절망, 죽음 같은 베일이 싹 사라지고 하늘의 선한 것들이 우리가 빛으로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게 드러납니까? 선, 의, 충만, 질서, 생의 의미, 삶의 목적, 담대함, 희망, 생명과 같은 빛의 현상들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야.
생명이 드러나게 될 것이야. 그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둔 목적이고 교회를 세상에 둔 목적이다. 그죠? 이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뭔가 어두움 가운데 하늘의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오면 어두움이 사라져야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크리스천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어두움은 몰려나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를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죠?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세상의 빛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어두운 세상과 문제들 가운데 들어가셨을 때 모든 것을 최상의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요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빛이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멘이 안 나오는 걸 안 믿어지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셨습니까? 포도주가 없어서 곤경에 처한 가정에 포도주의 기쁨의 빛을 비춰주셨죠? 변했어요. 그죠? 곤경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에 빛 대신 예수님이 가니까 생명의 빛이 비춰왔습니다. 간음죄로 절망하고 수치스러운 여인에게 자유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수많은 소경들의 눈을 고쳐주셔서 치유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죠? 이게 바로 빛된 삶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졌고요. 하늘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빛의 역사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당신께서 일으키신 그 선한 하늘의 변화들을 바로 너희가 이제는 할 차례가 됐어.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에게 능력을 줬고 내 생명의 빛이 네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라.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일으켰던 하늘의 선한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라 이 말이죠. 이러한 빛된 삶을 예수님은 16절 말씀에 너희 빛을, 또 우리의 빛이라 그러시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빛된 삶, 세상 사람들을 향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두운 일들을 몰아내고 빛의 일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리해야 하고 그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냐면 나라도 흥분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 교인들이요 자기가 빛이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해요. 예? 이 세상에 그냥 어떻게 뭐랄까요 수비적으로 점령당하지는 않을까 늘 꾸역꾸역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하늘의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아주 이율배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 존재를 좀 깨달아. 예수 믿는다는 건 네가 세상의 빛이 됐다는 이야기다.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선택하고 기도함으로 붙잡은 이유는 뭐냐면 8살이 됐잖아요. 이 8살이 되면 학교에 들어갈 나이입니다. 그죠? 뉴사운드가 8살이 된 우리 뉴사운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사명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이 받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뉴사운드의 빛된 역사가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그죠? 그게 어떤 거냔 말이에요. 그죠?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여기 학생들 계십니까? 왕따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줌으로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왜 그걸 못하죠? 왜 우린 다가가지 않죠? 그죠? 마트나 백화점 상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감정 노동에서 피곤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표정과 감사의 말 한마디로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이혼하여 아파하는 외로운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함께해줌으로 빛을 비춰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거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거예요. 모두 다 목사 선교사가 돼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어두움 가운데 가서 그들에게 하늘의 것들이 드러나도록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돼.
흥분 안 됩니까?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말이지요.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삶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빛된 삶을 뉴사운드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혹 2부 예배에 오신다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보함으로 빛을 드러내십시다. 예? 이거 쪼코로 쓴 건데 웃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감정이 없는 거야. 설레임도 없고 조용히 앉아있다. 이 장례식장입니까 교회가? 예? 여러분 얘네들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기타 한 대로 둘이서 사실 우리가 들으면 약간 타령조의 그런 거잖아요. 얘네들 진심 어린 찬양 드리는 거 느낄 수 있으십니까? 위축되지 않아요. 남의 교회라고 외국이라고 위축되지 않았다고요. 얘네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왜 우리는 눈치를 보죠? 여러분 이런 그러니까 이 교회 현실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예. 주님이 어떤 기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떤 자리로 우리를 파송하셨는지, 예?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를 흥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섬김에서 그들이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삶, 그게 바로 빛된 삶이야. 네가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난 기대한다. 이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란다. 그러니 네 정체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리할 때 물과 같이 밍밍한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달콤한 인생으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과 낙담으로 스스로 포기해버린 삶의 새 출발의 변화를 우리가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비규환 생존 경쟁,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굴 짓밟아야 되는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빛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가 다가가서 그 어둠의 것들을 하늘의 것들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불렀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작은 섬김의 빛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저녁에 혹시 여러분이랑 좀 나눌 수 있는 영상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막 1시간 정도를 페이스북에서 찾다가 유튜브에서 찾다가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작은 섬김이 한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이끄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동스럽지 않아요? G 몰프라고 하는 분 이름이었죠.
수십 년이라고 해서 수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가난, 노숙, 알코올 중독, 어둠 가운데 숨어 있었던 주임 울프가 빛 가운데 나오는 모습을 보셨어요. 어둠의 자리에 하늘의 것이 변화를 만들어낸 것을 보셨어요. 자기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마음의 빛을 가지고 다가갔던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었던 작은 섬김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희망으로 나오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아까 거울을 보는 주임 울프를 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그 눈빛을 보셨나요? 그리고 와서 이 멘트가 들리지 않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입모양을 보니까 Thank you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촬영 이후에 스스로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했다 그러죠. 여러분 빛이 임했군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라기보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빛 몇 개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 주었군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비춰오는 밝은 빛에 눈이 부실 정도로 정말 이런 일들만 일어난다면 세상은 정말 살만하고 아름답겠다. 주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회복해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모두 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세상은 이런 교회를 원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런 크리스천들을 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냉담해요. 우리는 빛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뭉클한 게 올라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크리스천이지요? 8주년에 8살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은혜로. 그럼 이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응석바지 자리에서 이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어떤 것일까요? 내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변화의 사명, 너희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죠? 여러분 아파트 옆동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 대부분일 겁니다. 그 사람이랑 뭐 떡이나 뭐 음식이나 뭐 나눠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빛된 삶을 살지 않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푸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 아름다움을 보셨어요?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이라고 하는 무거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주임 울프와 같은 절망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세상의 빛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 8주년 기념 예배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의 특성 속성은 어떤 것인가 보니까요 이런 대지를 만들 수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빛은 이런 속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조명을 한번 좀 다 꺼봐 주시겠습니까? 객석도 다 모조리 싹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조금 빛이 저 뒤에서 나오네요. 그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빛을 좀 올려주시죠. 처음처럼. 그죠? 이게 웬 퍼포먼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어두웠다가 밝아졌네요. 이렇게 피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어두움과 빛이 지금 싸움을 벌여서 지금 빛이 이겼나요? 어두움과 빛이 투쟁을 벌이다가 빛이 어두움을 이겨서 몰아냈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요 처음부터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어두움은 빛이 임했을 때 자연스럽게 사라져야만 하는 속성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메시지냐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어둠 사이에 커다란 전쟁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어둠은 사탄이고요 빛은 성령님이시죠.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그러면서 늘 어느 편이 이길까라고 하는 것을 의구심을 가지면서 살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단과 내가 붙으면 내가 반드시 질 거야 라고 하는 그릇된 믿음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샘플을 드셨던 거예요.
봐라, 어두움 가운데 빛이 오면 어두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니?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빛을 들어. 그럼 그 빛, 그 등잔을 통해서 네 주변이 밝아질 테니까.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빛은 언제나 어두움보다 강하다 이 말이죠. 그죠? 오늘 빛과 관련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빛이 그렇다 항상 어두움을 이기는 것을 내가 왜 몰랐을까? 목회를 하는 목사인 저도 때로는 야, 사탄의 공격이 왔다, 이거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믿음 없는 거래요. 너희가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의 입을 통해서 여리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민심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간담이 녹았고 두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라합이 부탁했던 게 뭡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해 달라는 거였죠.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사단이 지금 이 성도들 마음 안에 내가 너무나 작은 빛이든지 빛이 아니든지 라고 하는 거짓말을 계속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못 비추죠. 그러니까 주변을 못 바꾸지요. 예?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보고타에 한 사람의 빛이 3,000명, 10,000명의 빛을 만들어낸다고. 17살짜리가 50개의 셀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냐면 17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높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삶을 드러낸 거죠. 예? 주님께서 그 빛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그 투명한 삶을 보여낸 거예요. 왜 우리는 두려워하죠? 어두움에 잠식되고 있군요. 여러분, 근데요, 사실은 어두움이 당신을 이길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나 많죠. 그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원수는 손끝 하나 우리를 건드릴 수 없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죠. 그를 지키시며 우리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좀 파이팅이 있는 크리스천이길 원합니다. 네?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옛날 소설 아시죠? 그죠? 거지랑 왕자가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이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던 이 왕자가 바깥에 이렇게 이 스위치가 됐죠? 바깥에 나와서 얘를 거지로 알고, 거지는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왕자에게 옷을 입고 왕자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반응이 완전 상반됐어요. 아주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 마음 속에 내가 비치고 왕자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거지 행색을 하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막 명령을 하고요, 왕의 권위를 행세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왕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자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점잖고 착한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도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건 겸손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지 않는 삶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불가능한 앞에 도전하는,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하는, 그죠? 어두움 가운데 한번 나아가는, 여러분 이런 액션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빛이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여러분, 뉴사운드는 그래도 좀 뭔가 다이나믹하고 뭔가 푸시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마저도 여러분들이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크리스천일까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이 빛들을 보았습니다. 그 누추하고 조그만한 공간에서 계단도 얼마나 가파르게 만들어놨는지, 등산이야 막 이렇게 올라가야 돼. 거기서 드리는 아침 예배에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모든 사람이. 찬양팀, 목사님, 예배드리는 손님 같은 우리들도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친구의 찬양을 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얘네들이 만약에 세상 물정과 세상 맛을, 세상의 어떤 물량주의와, 그죠? 어떤 이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흘러들어가지 않기를 원해요.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얘네가 우리를 가르쳐야죠. 그 순수함, 주님에 대한 진지함, 그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진솔함. 당신은 세상에 너무 찌들었군요.
어두움이 당신의 친구처럼 되어진 것처럼 보여져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막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빛이 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단이 어둠이라고요? 우린 빛입니다. 아멘. 그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권세와 권위를 가장 모르는 존재가 나야. 원수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뭘 아냐면 우리가 빛된 정체성을 알고 그냥 이 숨어 있었던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등경 위에 서기만 하면 주님께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사단이 아는 겁니다. 3번 대지에서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죠? 우리는 숨어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캄캄한 어두웠던 이 공간 안에 환히 밝히라고 껐다가 불을 켰죠. 어떻게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우리가 환히 볼 수 있게 되었나요? 여러분, 그냥 스위치 하나 올린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빛이라는 걸 믿으면 돼. 그리고 두려움 없이 네가 세상과 어두움 가운데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 서기를 두려워하죠. 이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제가 진단하는 한국교회와 소멸해가는 전 세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나를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초라하게. 그죠?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 앞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도 머물 능력도 권한도 선택권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빛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우리 안에 빛의 능력을 깨닫고 어두움에 대항하기 시작할 때 어두움은, 원수는, 사탄은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이 십자가가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어두움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길 원하세요. 주님이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액티브하고 행동적인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그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해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시작. 그리하면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제가 이 꿈자리가 사납고 자꾸 가위가 눌리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신이 하지 않는 일을, 당신이 하지 않는 기도를 제가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목사가 그걸 가르쳐야죠. 믿음으로 사는 법을, 어둠과 싸우는 법을 가르쳐야죠. 늘 언제까지나 젖이나 먹고 계시겠어요? 단단한 음식을 드셔야죠. 그죠? 원수는 실존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실존해요. 그러나 원수는 빛 앞에 힘을 쓸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스위치를 켜십시오.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향해서 담대히 외치십시오. 너 어둠의 아비 사탄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빛의 자녀된 권세로 내게 명한다.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 내 가정, 나의 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둠과 함께 사라질지어다. 자, 따라하세요. 어둠과 함께 사라질지어다. 제가 미션 스쿨에 갔거든요. 명지대학교 이대 미션 스쿨에 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예배 인도하기 어려운 곳이 미션 스쿨이에요. 거기는 진짜 장례식장보다 더 안 좋아, 상태가. 거기 중에는 한 반 정도가 교회 다니는 애들이고 임원 임사들이에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세상적인 문화, 그렇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너무 이렇게 왕따 분위기가 될 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손 하나 못 들어. 교회에서는 열광하면서 뛰던 애들이, 여러분, 교회에서는 빛이고 학교에서는 빛이 아닙니까? 그죠? 당신이 이 빛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너희 빛을 마음에 갖고 있지 말고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뉴사운드가 이제 8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죠? 여러분, 셀리더가 29명이 또 세워져요.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 사람의 삶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올해 안에 150명의 셀리더들을 만드는 것이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빛을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냥 저 뒤에 앉아있다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이 길을 계속 갈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2부 예배 때 29명의 빛들이 올라오겠죠. 저는 그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할 것이에요. 빛이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어둠이 몰아지게 하옵소서. 셀 가운데 번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강력하고도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신 거냐 이 말이지. 여러분, 제가 오늘 올라올 때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 메시지는 참 어렵게 썼습니다. 저를 알아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새벽을 꼬박 새서 잠 한숨도 못 자고 쓰다 지우다 정리를 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밤 꼬박 새고 지쳐 보입니까? 주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관웅아, 그래, 빛된 삶을 살아라. 뉴사운드 이제 빛 가운데를 이끌 것이다. 이미 빛이었다. 이제 너희를 통해서 어둠이 몰아난 것을 넌 보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조금 연약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에요. 요 포인트를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만약 제가 세상에 비치고 빛과 어둠 사이에 경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나의 주변에 여전히 어두움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죠? 말 됩니다. 매우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이고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당신은 재정난에, 질병에,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영적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우리가 비치고 빛과 어두움은 이미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어진 거라면 왜 어두움이 있는 것이죠? 그 대답을 3번 대지로 적어보았습니다.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을 말 아래 두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가옥을 밝히는 것은 호롱불과 같은 등잔이었대요. 그죠? 높은 곳에 등잔을 올려놓지요. 높은 곳에 둔 건 뭐냐면 방 전체를 비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기를 이 엉뚱한 집주인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을 등잔 위에 올려놔야 다 비춰지는 건데 이걸 이게 홀스 말이 아니고 이 말이 보니까 그냥 그릇이 아니고 왜 되박이라고 말하잖아요. 되박. 그죠? 이 쌀푸기도 하고 그 큰 되박이 있었나 봐요. 그 안에 감춰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빛이 있긴 있는데 이게 감춰지니까 빛이 없는 것과 같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빛이 아닌 게 아니고 빛이 드러날 수 없는 곳에 숨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이 빛이 어둠을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근데 사단은 와가지고 네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그래. 너는 천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한참 저 뒤로 밀려있는 크리스찬이어서 그래.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의 메시지를요, 누구에게 준 메시지인지 아세요? 산상순 그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이 산 위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거 아니에요? 그 민초들에게 했었던 얘기입니다. 민초들에게. 목회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성경학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평범한 크리스찬들에게 했었던 얘기예요. 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칭호와 권위를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온전한 삶 때문이 아니었고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믿는 자일까요?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막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과 어두움은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어두움은 빛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싸움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빛이 바라도록 할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벌어지는 싸움이다. 새롭게 깨달은 포인트였어요. 맞다. 그죠? 아까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지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빛이라고 믿으면서 너희의 이 삶의 행위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너의 삶의 빛을 말 아래 이렇게 숨겨 있지 말고 일상 속의 종교 안에 숨지 말고 주일 예배 형식에 숨지 말고 네 삶 가운데서 드러내라. 그것만 해라. 그리하면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질 수 없는 거야. 그죠? 여러분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작년 5월에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온 친구가 오늘 셀리더로 세워집니다. 가문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어요. 빛이 들어가자 얘는 빛으로서의 반응을 발광을 이상하다. 빛을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침 예배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자랑스러운지요. 그러나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왜 빛이 비춰지지 않죠? 여러분 뉴사운드는 빛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정체성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비추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삶에서 빛을 발할 때, 즉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드러낼 때 도망쳐야만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의 빛을 빼앗아갈 수 없다면 유혹하고 속여서 그 빛을 가리우도록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다. 당신은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벌써 그냥 죽을 상인 사람은요 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뭔가 제 안에 있는 빛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지 않나요? 네. 저 안에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만 하고요.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과 어떤 의분 같은 게 있어요. 교회가 살아나야지. 성도가 살아나야지.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나대지 말어. 그죠?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사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했다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조차 도전해보지도 않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인데 해야 된다고 하는 무거운 의무감만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는 하고 어느 정도는 하지 못하고 아예 주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이해조차 못한 사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속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라 좀 제발. 교회야. 어떻게 니네 교회가 그렇게 썩어갈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진정성을 이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설교한 이 내용들이 마음속에 와서 부딪혀 온다면 그렇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너의 그 죄를 사람들이 알면 너는 끝장이야.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얌전히 살아. 당신이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네가 빛된 삶을 살겠다고 다 헛소리인 거 알지? 언제나 그랬듯이 너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거야. 넌 자격이 없어. 그죠? 얼마나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 위축됩니까? 이게 숨게 되어집니까? 그죠? 그래서 헌금은 할진 몰라도 누군가에게 당신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된 게 아니라 빛을 말 아래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주님의 어떤 잘못이 아니고 환경적인 어떤 잘못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건 등경 위에 그들이 바짝 서서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당당히 보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요셉, 모세, 바울 모든 사람들이. 그죠? 내 눈에 이 크루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사랑하는 문나라 형제가 또
또 이 비행기 여자는 스튜어디스고 남자는 크루, 둘 다 크루죠. 예, 승무원이에요. 오늘 또 저 끝나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갈 건가 봐요. 나라 형제를 보면서 그 비행기를 탄 동료들을 바라볼 때 내가 빛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장에게도 누구에게도. 그죠? 이게 바로 전도예요. 두 명을 전도해야 셀 리더가 세워질 수 있고, 나같이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이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야. 왜 나 같은 사람을 배려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교회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울분이란 걸 내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 멀리 있어가지고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푸시하는 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얘기가 있고 드릴 멸관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두려움으로 당신을 조여오고 있어요. 이미 실패해버렸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수훈을 들었던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 민초들은 온전한 자들이 아니었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십자가의 대속을 믿었고요.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휘청거리는 죄에 휘청거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용서를 믿고 예수님이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사람들 앞에 이 두 친구처럼 당당하게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 주님은 평범한 하지만 숨지 않는 이런 교회와 크리스천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자고 이 연사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예? 우스갯소리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여러분 제가 찌르는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신실한 주의 백성, 그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신실한 주의 백성이 사람들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모험과 도전을 포기하고 말 아래 숨어버리고 있어요. 막말로 그렇게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빛이 한 조각이라도 없는 거예요? 정말 빛이 정말 0.01%라도 없는 거예요? 아니죠. 있어요. 여러분이 신실해요. 말씀도 잘 알고요. 이 메시지를 마음으로 듣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 지식도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N12 운동은 등경 위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세상에 빛을 비추자는 운동이에요. 사랑과 섬김으로 아까 짐 울프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운동이죠.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랑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가라. 그 사랑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라. 상범이 부부, 아까 영상에 나오는 마지막 상범이 부부를 보는데 제 마음속에 진한 감동이 있어요. 장로의 아들이었어요.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상범이는. 와이프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딸이고요. 와이프는 선교사로 나오고 싶었는데 이 남편이 뭐가 불이 안 붙었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저랑 같이 미얀마 가가지고 캄보디아 옆에 있는 나라죠. 2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비전을 받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 빛과 그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미얀마 선교사로 나가서 아까 보셨죠. 어렵게 힘겹게 하는 게 아니라 밝은 표정으로 행복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나라의 빛이죠. 미얀마의 빛이에요. 우리나라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빛이 오고 아펜셀러라고 하는 몇 분의 빛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처럼 상범이 가정은 그런 빛된 선교사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실망감을 주는 설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게 어렵지 않아요. 네? 말 아래 두지 마세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초라해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에 관한 글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감동적인 글이었어요.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 천재 발명가 에디슨은 어느 날 시리에 빠진 두 명의 팀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팀원들이 이렇게 말했다. 700번의 실험을 마쳤는데도 여전히 답을 모르겠어요. 에디슨이 답했다. 아니 친구들,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많은 실험을 거친 덕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이 실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진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해결책에 누구보다 더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700가지의 실험을 알고 있잖아요. 완전히 사고가 달라. 에디슨 계속해서 동료에게 격려했다. 실수라고 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배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배웠다고 말합시다. Don't call it a mistake. Don't call it a mistake 그랬어요. 실수라고 그것을 부르지 맙시다. call it an education. 그것을 배웠다고, 교육이라고 말합시다. 에디슨이 한 말이었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뻘거벗긴 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비전과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부끄러워합니다. No.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빛은 점점점 꺼져갈지도 몰라요. 호롱불에 불이 잘 타고 있는데 거기에 뭐를 딱 씌우면 금방 꺼지죠. 컵 같은 거 씌우면 슉 꺼져버리고 연기만 남죠. 꼭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형상을 딱 갖고 와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 많은 신적 묵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랑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요.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난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 과거의 죄도, 과거와 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씻으면 그만인 줄 믿습니다. 그저 내 삶 속에서 빛을 드러내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모험과 도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 아래 숨는 것보다 작은 불이라도 등경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큰 불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작은 불을 가지고 등경 위에 올라가는 게 훨씬 하나님과 영혼들에게 복이 돼요. 변화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당신이 빛이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번성의 축복을 주십시오. 당신이 빛이 되십시오. 왜 우리는 ABC 이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결과만을 원할까요? 주님께서는 숨기지 말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도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셨던 말씀. 그죠?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파이팅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역사를 여러분 곧 보게 될 거예요. 2016년에 150명의 셀리더를 목표를 향해서 저는 쉬지 않고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런 교회를 토양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등경 위로 올라오시죠. 빨리. 영상 하나 더 준비해서 너무나 성실하게 준비하는 설교. 누군가 보이지 않는 빛을 전달해주는 빛과 같은 크리스천들이 그 뒤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어떻게 어두움이 빛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What would be my cardboard testimony in the kingdom of heaven to those? And this is what my testimony is.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And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We are his portion, and he is our prize, drawn to redemption by the grace in his eyes. If grace is an ocean, we're all sinking. So heaven meets earth like a sloppy wet kiss, and my heart turns violently inside of my chest. I don't have time to maintain these regrets when I think about the way that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아주 아름답습니다. 누군가 빛을 들고 저들의 어둠 가운데 들어갔네요. 그죠? 그 주인공들은 저 무대에 서지 않았어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빛이 된 사람들만 무대에 섰네요. 그 사연들도 너무 기구하게 이를 데 없는, 기구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다고 누군가가 생각했겠죠. 그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조금 그렇게 주님의 마음 시선으로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빛을 비춰줄 수 있다면, 그죠? 그들이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 말을 치워주고요, 그들과 함께 등경 위에 세워줄 수만 있다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텐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로서의 다짐이기도 해요. 8주년 되는 이 생일날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아직도 꿈꾸고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이 사랑과 빛에 완전히 매료되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빛을 높이 듭시다. 산 위의 동네라도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부지런히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줍시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큰 소망이 되면서도 또 숙연한 반성이 되기도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뉴사운드야 빛된 교회가 되어라. 너희는 빛이다. 너희가 등경 위에 올려질 수만 있다면 너에게 번성과 열방 추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 아래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등경에서 밝게 빛나는, 그래서 가정과 하나님 내가 다니는 모든 곳에 하나님 그 빛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8년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또 선교지에서 외롭게 빛된 삶을,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형제 교회, 형제 선교사님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빛의 사명,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